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참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지적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은 이것을 복음서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예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그 언약 관계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계명인데 우리 일반적인 계약을 말하자면 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것과도 같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 즉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게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된 영성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도 바르게 관리하고 이웃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조건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매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예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 문제를. 자, 이제 특별히 이제 공적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면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좋죠.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이제 나누는 말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예배,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예배는 개인 예배와는 좀 다릅니다. 개인 예배는 그냥 집에서 해도 되고요. 또 가족 예배는 그냥 가족끼리 하면 되는데 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영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실 구약의 칼도 그렇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뭐냐면 불러냈다는 것인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한 번씩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어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을 받고 근데 교회가 기본적으로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내어진 자들. 그러면 뭐냐면은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살고 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불러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임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적인 예배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느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 포함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대두되어야 될 그런 예배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배 안에 이미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웃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물 드리려 하다가 우리 형제하고 다툰 일을 생각나면은 그 내려놓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드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고 요한 1서를 보면은 이런 거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거기에는 이 요한 1서의 이 표현은 이미 요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신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이제 같은 예배 자리에 왔어요. 이제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로 분할이 되어서 그 지역교회가 함께 나옵니다. 나왔는데 저기 보니까 나하고 싸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거 물론 틀린 것 아니고 이건 맞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안에 또 내게 문제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또 설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건 괜찮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를 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웃과의 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 중에 기억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게 그 외에는 내가 다른 원이 없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 싸우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막 친하고 좋은 그런 관계도 아니었거든.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고 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어머니의 바람은 우리 형제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우애 좋게 지나기를 바라셨는데 뭐 거기까지는 못 미치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원이 없다. 그게 참 제가 마음에 남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떠나보내시면서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했는데 어머니가 좀 평온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좋은 기억. 제가 참 이 믿음의 초기에 하나님께 이런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것입니다. 너 날 사랑하기를 원하니? 예. 그러면은 너희 형제 자매들끼리 너희 교우들끼리 옆에 있는 동료들끼리하고 아주 친하게 정말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지내.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런 것을 참 제가 깨닫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럼 응답이 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이게 제가 절대로 이런 것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고 귀한 거고 놀라운 거죠. 그렇죠? 다른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누리며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고 가능한 잘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우리 영성이 좀 왜곡되고 좀 뭔가 균형을 잃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 공적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preliminary, 임시로 하는 거죠. 임시로. 그냥 어떤 한시적으로. 최선이 있는데 최선에 이르지 못하는 차선으로. 예. 코로나가 지나가서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지금 뉴노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1918년부터 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전 세계가 또 겪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1,700만에서 한 5천만,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5천만 이상, 그래서 아직도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5천만 이하든 5천만 이상이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년 동안 온 세상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우리가 이전과 꼭 같지는 않더라도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고 변화 속에서 다시 뭔가 중심은 다시 찾았고 예배 중심을 되찾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이 기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지혜롭게 그리고 이 마음의 크게 요동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순간이고 아쉬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 예배, 이 영상을 이 컴퓨터를 보면서 또는 이제 다른 큰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보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옆에 있는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 백성된 사람들, 우리 이웃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를 사랑해 줄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영적이자 문화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저도 20대 때 30대 때 그때는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이 일어나던 초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블렌디드 월십 그 통합 예배 다시 말해서 성가들도 있고 또 찬양팀도 서고 그러니까 올겐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또 드럼도 와 있고 이런 식의 예배를 사실은 80년대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죠. 근데 80년대 말에 일어나서 90년대 때 아주 성행하게 된 이 찬양과 경배 운동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토론, 논쟁, 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 매체 서행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매체는 이 도구예요, 도구. 뭔가를 위한 도구예요.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선택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도구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왜 쓰냐면은 결국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이, 이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매체는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전형적으로는 이제 젊은 층과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은 이게 좀 하고 싶은데 나이 든 분들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내 가까이 회중 가운데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 지역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 사이에 깨지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럼 우리가 이 사용을 정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때는 이 기타를 메고 앞에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된 다음에 주일 저녁이라든지 이제 금요 철회 같은 경우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이 기타를 메고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 기타를 메고 올라가면은 그냥 일반 청년이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괜찮아던 때인데, 이 전도사가 되어서 기타를 메고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건가, 그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고민도 아니죠. 근데 초기에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이 됐습니다. 참 어쨌든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통과해 가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것, 그 고민을 한 7, 8년, 10년 이렇게 하면 다 깨닫게 된 거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예배는 저기 앉아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내 역할은 저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능한 뭔가 이렇게 쉽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뭔가 속에 부대끼는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이분들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죠. 걸렸죠.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또는 우리 팀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경우마다 분별과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층과의 충돌이 있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물론 이게 쌍방이 다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잘 돌파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예배가 영적인 사건이자 문화적인 사건이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에 맞지 않으면 예배가 잘 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이 전도사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색소폰을 해야 되냐면, 드럼은 물론이고요. 기타까지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색소폰이었습니다. 사실 이 악기를 예배 시간에 연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 악기의 태생을 보면은 이거는 원래 클래식 악기였는데,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술집 악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 악기를 듣고 이 악기에 맞춰 춤을 췄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런 생활을 끊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악기가 앞에서 섰어요. 그 악기를 들고 누군가가. 그럼 이분에게는 자꾸 옛날 술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한 예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문화적인 연상관계라는 건데, 우리의 삶과 신앙과 문화가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루는 게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영성이기도 하고요. 이웃의 상황을 생각해 주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제 원리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장이냐 가상 공간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비대면 활동의 시대에서는 이 가상 공간에 뭔가 이렇게 이 힘이 커진 상황인데, 자,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뭐 복장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하고 그냥 확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클릭 하나로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요즘에 케이팝 현상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특이한 현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 말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BTS나 이 블랙핑크 같은, 특별히 블랙핑크가 이 등장하던 걸 보면은 불과 몇 달 만에 뭐 1억 뷰가 이렇게 클릭이 되고, 이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뭐냐면은 가상 공간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팬이 돼요. 그런데 가상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현장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콘서트에 몰리고 거기서 가상 공간의 팬들을 거기서 만나고, 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현장에서 출발을 해서 가상 공간으로 이어지던 것이 요즘에는 이 방향이 거꾸로 돼서 가상 공간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현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결국 현장에서 그 모든 경험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현장이구나. 현장이 완성을 시키는구나. 아무리 가상 공간이 편하고, 아무리 가상 공간이 즐겁고, 아무리 가상 공간이 강력하다고 해도 결국 완성은 현장에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진실한 만남, 모든 진실한 삶은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 공간은 그것을 모방한 것이고, 그냥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어떤 시선만으로 그렇게 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또 뭐 이제 보고 뭐 입고 하면은 뭐 그 습관까지도 다 낼 수 있다 그러죠. 일종의 이제 마약 같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마약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현실과의 자극이 현실로부터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것인데, 사실 약물은 그걸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이지 않은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주는 결과가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 현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를 사용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목이 어떻게 붙여 있냐면은 파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제목이 붙었습니다. 잘 보면 파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제 파티에 모여서 이러고 있으니 이건 뭐 하자고 모인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쓰고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뭐 국내에서 개발한 메신저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편리한 소통의 도구예요. 지금 뭐 저기 멀리 떨어진 태평양 건너, 인도양 건너, 대서양 건너 떨어진 사람하고 이제 통화도 할 수 있고, 이게 영상을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겁니까? 무료로 그것도 와이파이만 있으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가깝게 만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야 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아주 꽝인 그런. 실제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나누는 거든지 일을 하든지 결국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삶의 진실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하고 진실한 정보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람됨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2015년대에 흥미로운 두 사진 작가의 작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까발라리라고 하는 이제 이태리 작가, 젊은 작가예요. 네.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고독, loneliness라고 고독이라고 붙여서 몇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건 지금 전철 안에서 얼굴이 빨려 들어가듯이 네,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든지 또 이 작품이요. 네, 혼자 있든지.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제 마음을 두들겼는데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혼자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를 뭐 만나고 있고 보고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진실한 것은 현실에 있는데. 자, 그런데 같은 해에 또 이 프랑스 작가가 역시 젊은 작가입니다. 수요페크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진 작품을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얼굴이 빨려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를 모방한 건지 지금 표절이 아닌지 근데 이게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누가 누구를 표절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게 퍼진 것 아니겠 생각 들고요. 어쨌든 대합실에서 큰 로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은 또 분수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아까는 남자였는데 지금 여자. 자, 이제 재밌는 이 당시에 재미있는 만화도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스마트폰 들고 찍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문자 보냅니다. 여기에. 네. 이건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프죠, 이거는. 누가 물에 빠져달라고 이렇게 허적대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찍기 바쁜 장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여기에 저승사자가 와 있어요. 저게 이제 서양의 저승사자입니다. 낫을 들고 검은 날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셀카 찍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만화.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때에도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는 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되게 위험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 마음을 참 제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누가 이 스몬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악퉁, 이게 독일어니까 이게 독일이겠죠. 악퉁,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마치 좀비 같다.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도. 참, 이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제 신호판. 차와 충돌 하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신호판.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현대 기기를 써서 또 이제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진도 있는데, Mom, I love you. 엄마, 사랑해요. 자,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기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기계는 모든 도구는 모든 매체는 자신의 용도를 모릅니다.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거죠.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노예 삼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에 흔들면서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매체가 아주 강력하게 된 이때 우리가 이 매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영성의 문제가 되는데 모든 것이 그런 문제죠. 주님과의 관계. 그러나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이웃과의 관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누릴 것인가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매체가 나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가깝게 만드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